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무겁습니다. 제가 목사라 그런지 저에게 종종 성도님들께서 또 혹은 어떤 청년들이 상담을 청하곤 합니다. 제가 특별히 어떤 상담 스킬이 있어서 상담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목사라 그런지 저에게 이런저런 고민거리를 이야기하고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하는 도중에 그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의 답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말하면서 마음이 풀어지곤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제가 발견한 것은 어느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족에게서 혹은 학교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그들은 모두 자기의 짐을 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나 깊이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 짐의 무게가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생의 짐을,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려옵니다. 첫 번째는 쉼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자신의 품으로 초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를 초대하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이렇게 부르실까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누구야, 너 수고가 참 많네. 고생하는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래, 너 정말 수고가 많았어. 그런데 짐이 무겁구나. 수고했는데, 입에 단내 나도록 살았는데, 농땡이 피거나 한눈 팔고 산 게 아닌데 애썼는데 그래도 인생의 짐이 무겁구나. 그들을 예수님이 초대하십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통찰이 있습니다. 단내 나듯 살았는데 아직도 짐이 무거워 눌린 우리 인생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막무가내식 요청 때문입니다. 말이 요청이지 실은 강요고 거의 강제에 가깝습니다. 무엇입니까? 일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일하라는 게 세상의 요청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쉬는 꼴을 못 보죠.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쉬면, 일을 하지 않고 쉬면 생산이 되지 않고, 생산이 없으면 이 땅의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useless, 쓸모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폐기 처분합니다. 심지어요, 휴식도 생산을 위한 전 단계로 인식합니다. 휴식을 왜 줍니까? 휴식을 통해 다음 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쉼을 줍니다. 결코 우리가 휴식 가운데 자아를 찾고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 쉼을 주는 게 아니죠. 일의 1단계 혹은 0단계로 휴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자발적으로 열심히 살면 참 좋은데 아닌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의 일을 돌파해내지 않으면 마치 도태되는 것 같고 유능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쓸모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몰아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수고하면, 입에 단내 나도록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두 번째로, 때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주는 무거움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짐 말입니다. 본문에서 짐으로 번역된 단어 포르티오는 복음서에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지우는 율법의 굴레를 표현하는 말로도 종종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지만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와 가장 밀접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질리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대한 짐을 사람들에게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조차, 더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조차 당시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짐 말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참 사람답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는데, 때로는 이 말씀이, 이 율법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종교적 실천,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외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은 쉬어야 하지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안식일에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쉬는 행동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밖으로 보이는 행동은 결코 일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안식을 지키기 위해, 안식의 외면을 지키기 위해 여러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여러 짐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쉬려 했는데, 안식하려 했는데 안식을 위한 또 다른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종교적 열심이, 조금 더 신앙적인 말로 바꿔볼까요? 헌신의 열정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애쓴 것 맞습니다. 수고한 것은 맞는데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짐들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짐인가요? 아니지요. 오늘 우리 인생의 짐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의 요청으로, 혹은 어떤 관계에 대한 기대 때문에 내 짐이 점점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 내면에 작용해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다 참고 인내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래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인격적인 것처럼 치장되고, 그러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존엄함을, 나의 디그니티를 해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수고하였는데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라고 부르시며 초대한 것은 이 짐을 한번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 거리두기를 해봐야 합니다. 나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을 내려놓고 그 짐을 지라고,
막무가내로 요청했던 세상의 목소리들 혹은 그 관계의 소리들로부터 거리를 두어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거리두기입니다. 두 번째는 걷어내기입니다. 짐을 내려놓으면서 거기서 내가 얻으려 했던 것, 나의 치장을 잘 보이려 했던 것들을 걷어내 보아야 합니다. 이래야 사랑받을 거야, 이래야 인정받을 거야,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했던 수많은 규율들로부터 거리 두면서 그걸 거기서부터 내가 얻으려 했던 모종의 무언가들을 걷어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수고하였는데 무거운 짐진 자들임을 알고 초대하셨거든요. 이미 나를 아시고 내 무거운 짐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신 분이니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를 올가매었던 것들로부터, 그리고 그 올가맨 것들을 잘 수행하면서 내가 얻으려 했던 무엇인가를 걷어내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달아보기입니다. 무게를 달듯이 달아봐야 합니다. 이 짐들의 실체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짐들이 내가 계속 져야 할 짐인지, 아니면 이 짐을 버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나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것인지 확인하고 분별하는 달아보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까?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쉬라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짐과 거리를 두어보고 그 짐을 좀 걷어내 보고 그리고 달아보십시오. 세상의 막무가내 요청과 나를 올가매었던 규율도, 착한 아이로 살아야 했던 나의 모습마저도 예수님 앞에서 좀 벗어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것 또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쉬십시오. 주님의 안식을 얻으십시오. 안식하며 이 짐의 실체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계속 져야 하는 짐이면 다시 져야 할 것이고, 아니면 버려야 하고 걷어내야 할 것이면 버리고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 분별의 안식으로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배우는 멍에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에 눌려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게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짐의 무게에 허덕이는 사람을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짐을 지고 고생하는 사람에게, 그 짐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짐이란 짐은 모두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그 짐 다 홀로 감당하시고 우리는 가볍고 편하게 쉴 수 있다 기대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모종의 기대감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짐이란 그렇게 내려놓기만 하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교회에 가서 모든 짐을 다 벗듯이 카타르시스를 만끽하다가도 교회 문을 나서면
다시 그 짐을 지고 씨름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와 예수님을 핑계 삼아 내가 져야 할 내 인생의 짐, 가정의 짐, 사회적 책임, 역사적 책임을 다 팽개치는 기형적 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짐을 잊거나 회피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한다고 짐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태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면으로 그 뜻이 배치됩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은 짐을 해결하는 한 방식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방식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모두 내게 오라 부르셔서 그 짐 다 벗어버리고 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28절 말씀은 그 다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는 그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8절의 뜻은 29절 없이는 온전히 밝혀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29절은 뭐라고 하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짐을 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불러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멍에라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가뜩이나 짐이 무거운데 멍에까지 무게를 더하면 더 힘든 것 아닙니까? 멍에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멍에는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이면서 동시에 일을 쉽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소나 말 같은 짐승이 밭을 갈거나 논을 갈 때 혹은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 더 쉽게 하기 위해 어깨에 매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는 짐을 버리는 도구가 아니라 짐을 쉽게 지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멍에를 매라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매는 법을 배워서 좀 더 쉽게 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멍에를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더 쉽게 이해됩니다. 우리의 농경 문화에서는 보통 소 몇 마리가 일을 하죠? 한 마리가 일을 합니다. 그러나 팔레스틴 그 지역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소나 나귀가 두 마리가 짝을 이루어 사는데 이걸 보고 겨릿소, 겨릿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하나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동물이고요, 짐승이고요. 하나는 일을 잘 못해서 좀 배우는 그런 짐승입니다. 두 짐승이 함께 끄는 쟁기, 그리고 그 겨리를 끌기 위해 소 두 마리 혹은 짐승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맵니다. 그만큼 일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겨리를 끌 때 힘이 센 짐승이 중심을 잡고 약한 짐승은 강한 짐승이 끄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만큼 편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하신 말씀은 여기서 더 큰 이유가 발견됩니다. 한쪽 소가 우리 자신이라면 다른 한쪽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의 인생 짐을 져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져야 하는 짐이라면 거리 두고 걷어내보고 달아봤는데도 꼭 져야 하는 짐이라면,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지 못할 무게가 있다면 그 무게는, 그 짐은 예수님이 함께 져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멍에를 함께 매자 하시는 이유입니다. 내가 함께 져 줄 테니 같이 지며 인생을 걸어가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지시는 짐을 같이 지기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니, 물론 비중은 예수님이 져주시는 게 훨씬 큽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나의 멍에 나의 짐도 좀 같이 져보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도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도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멍에 매는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주신 29절 말씀에 보면 겸손과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하늘 보좌 버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림과 성탄을 맞이하며 듣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주장할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당해 마땅한 존재가 아니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우리는 알고 있으나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땅끝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기꺼이 비워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실 때까지 낮아지십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함이란 온유하지 못할 그 상황에서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무례한 상황에서도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성품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것을, 온전하게 하실 것을, 존귀하게 하실 것을 바라며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바라며 지금의 고난은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정도는 내가 감내해야지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제자면 하나님, 내가 이것은 감내해야지요 하면서 받아들이는 성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온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이 짐을 없애주십니다. 짐을 없애주십니다. 우리의 죄짐을 없애주십니다. 거리 두고 걷어내보고 달아본 다음, 벗어낼 건 다 벗어낸 다음에 남겨진 짐은 잘 없애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수고스럽고 무거운 그 짐은 가볍게 바꿔주십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내가 하고 있는 염려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마치 끝이 막힌 동굴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겸손과 온유로 걸어가 보니 끝이 뚫린 터널입니다.
이 짐들 나 혼자 지고만 가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멍에도 주시고 지는 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보다 함께 져 주십니다.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신 제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주 씨 인생 짐이 쉽지 않지요? 무겁지요? 뭔가 인생의 통찰이 담긴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제가 머뭇했습니다.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짐이 당신을 한눈 팔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짐이 당신을 똑바른 길 가게 할 것입니다. 그 짐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짐이 무거울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멍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초청하셨어요. 자신의 품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가르쳐 주세요. 이 초청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멍에는 일을 하기 위한 도구, 일을 쉽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멍에는 짐을 버리는 도구가 아니라 짐을 쉽게 지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멍에를 매라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짐 다 벗어버리고 훌훌 날아가라. 예수님 분명히 그 말씀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너가 내게 준 네 인생을 위해 꼭 져야 하는 그 짐이 있다면 그 멍에를,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 매는 법을 배워서 그 짐을 지고 가라 하십니다. 함께 져주겠다 하십니다. 겸손과 온유를 배워가면 어느새 가벼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기 힘든 짐도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짐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짐도 있습니다. 혼자 이 짐 메고 가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품이 필요하고 예수님께 배움이 필요합니다. 거리를 더 보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필요하다 하시는 것인지 분별해보고 걷어내보고 무게를 달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져야 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멍에를 배우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 멍에를 배우시다 보면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의 인생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애씀에도 인생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우리는 주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새 힘을 얻어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멍에를 배워 주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짐을 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